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을 제사장 조직을 24반열로 조직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4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자,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을 뜻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은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대비해서 성전에서 이 제사 봉사를 할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4반열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각 지역에 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는 뭐 산당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다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다 몰려오죠. 레위인들도 몰려오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혼란스럽고 누가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4반열로 딱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4반열로 조직하는데 이제 엘르아살 가문은 그 아론 자손 중에서 엘르아살 가문은 숫자가 많아서 16 그 반열로 조직을 하고 이다말 가문은 이제 8반열,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잘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주신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죠.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경홀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경고죠.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너무 많이 드리다 보면 예배의 그 감사가 없어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아니라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이 더 훨씬 부자 뭐 사장 이런 데 가면 조심하잖아요. 어려워하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뭐 우습게 여기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뭐 성도나 주의종이나 똑같아요. 주의종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가끔씩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순번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4장 5절부터 6절.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자, 이제 성전 제사 드리는 그 순서를 직무를 감당하는 순서를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쟁이 생기고 또 비리가 생길 수가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때 하려고 심 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나쁜 건 안 하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생길 일도 없고 또 이것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평신도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대표 기도 순서 정할 때, 피아노 반주 순서 정할 때, 꽃꽂이 큰 교회는 꽃꽂이도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절기 때 하면 좋지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땐 내가 하고 네가 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자기 앉으려고 그러고 또 순서도 중요한 거 자기가 맡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회장, 그러니까 총회장 이런 거 뽑을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참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내면 후보가 안 돼. 후보 자체가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입후보비 또는 후원금, 또는 교회 크기 이런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죠. 이런 거를 한국 교회가 이 제비뽑기로 한다 그러면 정말 은혜로울 텐데 이게 안 됩니다. 기득권이 너무 강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렇게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안 고쳐지더라. 이 후보비 받지 말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4반열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4장 7절부터 1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므디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24반열로 조직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제사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죠. 이걸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루하긴 하지만 성경은 정말 정직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까지 다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힘들죠. 지루하죠.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봉사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왜 저렇게 한심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새벽에 나왔지. 하나님께는 중요하니까. 인간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잘 했어요. 이게 참 다윗이 지혜로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조직을 다 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익숙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 참 힘들어요. 그거 안 하면 이게 자꾸 세속화된다고. 우리는 뭐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없애고 인간에다 맞추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